자, 금강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이 회양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뵌 문답을 이제 소개를 했고, 자,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을 하나 소개하고 제7 무득 무설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법 무법이요. 무법법이 역법이다. 무법시 법법 하정법이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 개송입니다. 석가불의 개송. 자, 부처님 개송을 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왜 소개를 시켜주느냐? 뭐, 알아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개송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빙의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좀 알아들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알아들으면 어떻다? 해탈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해탈이잖아요. 우리가 해탈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해탈이 되어 있는데 해탈을 모르고 있잖아요. 해탈이 되어 있는데 해탈된 줄 몰라. 해탈된 줄 모르는 결과는 뭡니까? 또향. 해탈된 줄 모르는 결과는 뭐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 이 해인도 안 들리겠다, 그 앞에. 내가 어찌 들리겠노? 뭐라? 괴롭습니다. 해탈을 모르면 괴롭겠지. 요즘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아주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창기 경전을 한 번씩 봅니다. 한 번씩 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해탈 문제거든요. 해탈이 안 되면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탈이 안 되면 괴로움을 떠날 수 없다. 그 말은 해탈되어 있는 줄 모르면, 그럼 왜 해탈되어 있는 줄 모르느냐는 거거든요. 왜 해탈되어 있는 줄 모르냐? 부처님은 왜 해탈된 줄 아셨고, 중생들은 이름하여 중생이지. 사실은 부처님과 중생이 이름만 다르지, 그 참나는 다르지 않거든요. 이름만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의 행을 하고 중생은 중생의 행을 한다. 그것만 다르지. 부처님의 행을 할 줄 아는 참나, 중생의 행을 할 줄 아는 참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깨달았든지 자꾸 들어서 귀에 못닥가리가 앉아서 알든지
뭐 기타 등등 그 정도는 인정을 할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인정을 하든지 그 정도는 자신 있다. 그 정도는 내가 아무리 급할 때, 아무리 내가 괴로울 때, 죽을 때,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물어봐도 그 정도는 자신 있다. 도영님 그 정도는 되나? 아니 그 정도 안 된다고 옆에 이렇게 가로로 흔들었어요. 그 정도 안 된다고. 왜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못 믿고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거 아이가? 그러니 그 정도 안 되지. 그런 거지. 부처님 말씀도 못 믿고 내 말도 못 믿고 그렇다는 거 아이가? 그럼 뭐. 그런데 왜 그 정도가 안 돼? 응? 이해가 안 가네. 왜 그 정도 안 되는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내가 때로는 부처님 대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왜 그게 안 돼? 본인에게 한번 돌아봐봐. 이거는 뭐 내가 강요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억지로 되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이 된다는 걸 억지로 되지 마라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 그건 본인에게 달린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지 틀림없지 뭐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거고. 수민이는 돼. 아니 니도 쓱소를 짓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되는 모양인데, 이야 이거 참 내가 그동안 흑봉사를 한 겁니까? 헛일을 한 겁니까?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럼 내가 안 될 만한 사람만 물어본 겁니까? 명인이는 되나?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또 미꾸라지처럼 또 싹 피해가네. 진짜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수십 년을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뭘 들은 거예요? 응? 이거는 별거 아닌데, 무슨 그거 연습부터 해봐야 되겠다. 뭐 학수 훈련이라도 해가지고 꿀꿀 자는 놈 발로 들고 차가지고 니 그래 맞나? 부처님의 참나, 예의 참나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든지 뭐 그래 해야지. 앞으로 용맹정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 방편을 좀 바꿔야 되겠어. 맨날 첫날 뭐 졸고 앉아 있는데 혼침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깨우면서 물론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걸 그걸 좀 해야 되겠는데 죽비만 칠 게 아니고 죽비만 쳐가지고 잠을 깨울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 부처님의 참나하고 네 참나하고 다르지 않나? 또 이번 용맹정진 때는 만약에 혼침에 빠져갖고 졸거나 하면은 우리 방편을 좀 바꿉시다. 졸거나 하면 죽비만 가지고 깨워줄 게 아니고 죽비를 가지고 깨움과 동시에 맞나? 옆에 조는 사람도 막 잠이 확 깨게 부처님의 참나하고 네 참나하고 절대 다르지 않다. 맞나?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이번에는 좀 방편을 좀 바꿔야 되겠네. 아니 그거를 확신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법문 들은 게 뭐예요? 응? 한마디로 황당하네. 그것도 뭐 황당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황당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노. 그래도 참 법문을 꾸역꾸역 듣는 거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게 스스로 확정이 안 되는데 확신이 안 서는데 어느 때라도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안 서는데도 꾸역꾸역 법문을 들으러 오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확신이 서긴 서겠죠. 그거 확신 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확신이 안 서는데 법문이 들어갑니까? 법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법문이 들어갑니까?
내가 도양하고 수민이를 집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읽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있거든요.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자신 없어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설마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진짜네요. 참. 그건 그렇고. 부처님 개송, 이게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부처님 개송. 법, 본법, 무법이다. 법이라는 본래법은 무법인 거다. 그러니까 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본법이라고 했으니까 본래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래법은 신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법이 아니야. 옳은 법이 아니야. 전부 가짜 법이지. 그렇죠? 신법, 마음법.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참나법 외에는 그거는 뭐 전부 가짜 법이에요. 말하자면. 자, 법이라는 본래 법은 무법이야. 응? 무법이라는 법도 또한 법이다. 말이 좀 아리송송하죠. 보니까. 무법이라는 법도 또한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무법을 전하려고 한다. 부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이제 이 무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 무법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법하정법 법이라는 법이 어찌 일찍이 법이었겠느냐. 법이라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법이 어찌 일찍이 법이었겠느냐. 법이라는 그 법이 사실은 법이 아니야. 응? 법이라는 법이 처음에 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이 알고 보면 그 법이 아니야. 그 말은 뭡니까? 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이 그냥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법이 아니고 이름뿐인 법이다. 이 말. 이름을 붙였다. 그 법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법이라고 해버리면 정해져 버리잖아. 법이라고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법이라고 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정하면 안 된다. 만약에 참나라고 해도 참나를 어떤 것하고 정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법문이 아주 쉬운데 알아듣는 사람은 아주 쉽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어렵게 느끼도록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느끼도록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느껴지도록 생활한다는 뜻이 뭐냐? 어렵게 느껴지도록 생활한다는 뜻이 뭔지를 짐작을 대충 하시겠지만 어렵게 느껴지도록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목적이 모습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모습인 생활. 응? 명예, 이익,
재산, 잘생긴 것, 잘난 배우자, 내 잘난 것, 내가 내세울 것, 이렇게 모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습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게 물론 많은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을 내가 이렇게 지었잖아요. 저기도 있죠. 여기 우리 집 가문이거든요. 명리도 구하지 말고 영화도 구하지 말며 다만 인연 따라 한 세상 지낼지어다. 뭐 그래 놨는데 뭐 명리를 구하든지 말든지 뭐 영화를 구하든지 말든지 이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그래 했을 뿐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뿐 그래놓고 심장이 식어지면 누가 주인인가? 죽고 나면 누가 주인이고 몸뚱이가 주인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재산이 주인이겠습니까? 명예가 주인이겠습니까? 영화가 주인이겠습니까? 100년 이 몸 뒤엔 빈 이름뿐이로다. 근데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담에는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남기면 많은데 지는 죽고 없는데 이름을 남기면 말 건데 응? 그리 하지 말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서 멋진 망석을 만들고 사람은 죽으면 법문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법문을 남겨서 수많은 법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구제한다. 해탈이 못된 사람을 구제해서 괴로움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그 속담 격은 이게 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빈 이름뿐이로다. 한낱 허망한 몸 며칠이나 살 것인데 허망한 몸뚱이 허망합니다. 이거 젊다고 허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금방이에요. 응? 금방. 지금부터 한 100년쯤 지나보세요. 100년쯤 지났다 치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한 생각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고 생각하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별 것도 없어요. 이래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무슨 참 부질없는 다른 일로 무명만 기르겠느냐. 왜냐면 무명이 뭡니까? 다음 중생이 될 씨앗이 무명이잖아요. 다음 중생으로 태어날 씨앗이 무명이거든요.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서 다음 생을 안 받아야 돼요. 응? 다음 생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못 벗어납니다. 어쨌든 중생 세계에서 살았다. 그럼 괴로움을 못 벗어납니다. 무조건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서 다음 생을 안 받아야 돼요. 응? 이제 우리가 원을 세웠잖아요. 응?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이제 원을 크게 세웁니다. 오늘 예고를 할 때도 했죠. 견성성도 하게서리 가피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대보살님들께서 내가 견성성도 하게 좀 도와주시오. 내가 혹시 좀 뭐 일이 벌어져서 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방편으로 그거 험한 한 생각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가피력을 베풀으라 이랬더니 뭐 부자 되기를 영화롭기를 이름이 나기를 그런 모습의 가피력을 베풀어 줄 리가 없죠. 불보살들의 맹세는 우리 이제 사홍성은 마지막 4가지 큰 다짐이 나오죠.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나오잖아요. 요 원 때문에 혹시 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분들도 몸을 받거든요.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도 몸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받아서 받은 게 아니고 의생신이라 그래가지고 뜻으로 생각으로 모습을 만들어요. 아,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몸을 써야 되겠다. 그 몸을 쓰고 나면 끝.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나는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는 분은 될 거예요. 의생신을 쓰는 겁니다. 이 의생신이 아닌 이 몸뚱이에 붙어가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몸뚱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생신입니다. 도형이 이해가 가나고? 응? 우리 몸뚱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생신이라고. 이해가 가? 근데 의생신인데 의생신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쓰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지. 의생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생신이 아닌가. 내가 내 모습, 내 이런 모습,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의생신이 아닙니까? 생각으로 만드는데. 근데 의생신이 아닌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저히 의생신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의생신입니다. 다 대보살이 의생신인 줄 알면 다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대보살이에요. 의생신인 줄 알아도 이제 이 의생신은 이제 끄달리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보면 끄달리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인연 따라 끄달리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뭐 그건 인연 따라 사용하면 되니까 빨리 가야 되면 차 타면 되고 차 못 타면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없으면 뛰어가고 뛰어가지 못하면 걸어가고 걸어갈 형편도 안 되면 기어가고 기어갈 형편도 안 되면 낮은 포복, 높은 포복하고 기어가는 게 한 뭐 높은 포복 정도 됩니다. 끌고 가고 끌고 갈 형편도 안 되면 굴러가고 굴러갈 형편도 안 되면 데리고 갈 사람을 좀 부르든지 내가 좀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면 뭐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자, 다시 이제 부처님의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법이라는 본래 법은 무법입니다. 법 없음. 법이라 할 것도 없어. 법이라는 본래 법은 부처님께서 꼭 이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이 사바세계에 와서 이것만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는 법. 그 본래 법은 무법이라. 법이라 할 것도 없어. 이게 어렵죠. 근데 찬찬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 무법이라는 법도 역시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무법. 그래서 무법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무법이라는 거죠. 요 이제 무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분은 이해할 거예요. 무법. 법이라 할 것 없음. 왜? 법이라고 할 것 없음. 법이라고 할 것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조금 거서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 법이 정법, 정해진 법. 정해진 법은 없다. 무법, 무정법. 정해진 법은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 말은 진짜는 없다.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진짜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했다. 예를 들어서 미녀가 있다.
천하제일 가는 미녀가 있다 합시다. 천하제일 가는 미녀라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아주 신미안이 뛰어난 사람이 요즘도 뭐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 선발하잖아요. 선발하는데 자 지금 천하제일 가는 미녀를 선발을 했다. 1등을 선발했다. 그게 정해진 법입니까? 그게 정해진 법이 아니잖아요. 1등을 선발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2등이 될지 3등이 될지 100등이 될지 200등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천하에 제일 맛있는 뭐 과일이 있다 합시다. 뭐 천도복숭아든 뭐든 간에 천하에 제일 많은 과일 이거는 천하에 제일 많은 과일이다. 제일 맛있는 과일이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럼 딱 정해질까요? 안 정해지죠. 그건 이제 약속을 해서 정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정해진 법은 없다. 정해진 법이 있어야 진짜인데 정해진 법이 없다면 가짜잖아요. 근데 왜 정해진 법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정해진 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법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죠.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빛깔로 만나든 빛깔이란 모습으로 만나든 소리로 만나든 냄새로 만나든 맛으로 만나든 맛을 보든 감촉을 느끼면서 뭐 접촉하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 밥하는 방법, 샷 끓이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만나든 그렇게 내가 마주치는 모든 모습은 진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가 하나도 없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뭐 재판정에 재판하듯이 비심원 앞에서 뭐 재판하듯이 물어봐요.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당장에 바닥에 들어눕기 바랍니다. 그럼 동의하네요. 진짜가 이제 없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해하는 분도 많이 이해해요. 우리 여기 이 법당에서 법문을 한 번도 안 들은 분 중에 유튜브 법문만 듣는 분 중에도 이제는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진짜 공부가 안 돼요. 가짜 공부가 돼.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공부가 되는 듯이 여기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공부야, 전부.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공부는 뭡니까? 해탈이잖아요. 우리는 해탈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이거는 정말 어떤 모습이라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이 수행에 관한 것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 아닌 것은 강요가 됩니다. 한 번씩. 그런데 수행은 절대 강요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뭔데 감히 여러분들을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도 다 해탈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를 할까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이래서 결정을 할 뿐. 단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주장자 본문 많이 했죠. 이 주장자 본문. 자, 이 주장자가 우리가 마주치는 모습이잖아요. 빛깔에 해당되지요. 빛깔에 해당됩니다. 이 주장자. 색성향 미촉법에서 색, 빛깔 또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본문을 많이 듣고 또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 분 외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죠. 믿어집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어렵고 너무 높은 문제인데 너무 고차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다른 거와 달리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거는 자꾸 고차원으로 넘어가면 그 뭐 골치가 아파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고차원으로 넘어가도 자꾸 들으면 이게 내한테는 저차원이 되는 거예요. 내 차원에 맞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차원에 맞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모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 요즘 뭐 또 어떤 분은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하루에 5번씩 듣는데요. 시간이 많겠죠, 물론.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안 하고 정말 법문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아주 집중해서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5번씩 듣는데요. 5번씩 들으면 그러면 만약에 1시간짜리라면 5시간이라는 뜻인데 5시간 동안 망념을 거의 안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문에 집중하면 망념이 잘 안 일어나죠. 그거 대단한 공부 방법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뭐 녹음해도 옛날에 저도 스승의 법문을 녹음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잡음이 엄청 많아요. 모사 돌아가는 소리도 녹음이 되고 그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만약에 또 마음만 먹으면 뭐 대형 TV에 연결해서 지금 현장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간에 어쨌든 사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바뀌어지려면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사고가 바뀌고 나서 생활이 바뀌었다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생활을 바꾸어 보니까 사고가 바뀌더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그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바뀌면서 법문을 자꾸 들으니까 사고가 바뀌면서 내가 생활이 바뀐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고가 엄청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스로. 우리 여기에 한 번도 안 온 분이에요. 묘하죠.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생활을 자꾸 이제 바꾸다 보니까 사고가 바뀌더라. 이런 분도 있고. 그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허망한 모습, 그러니까 모습을 구하는 일에 매진을 하지 않는다. 모습을 구하는 쓸데없는 일에 매진을 하지 않는다. 모습을 구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 만큼, 안 굶어 죽을 만큼. 근데 이게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 인연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인연이면 어째도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아무리 적게 가져도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대보살님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될 상황에 처했으면 그냥 굶어 죽으면 돼요. 또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굶어 죽게 될 상황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응? 아이고, 저래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저래 굶어 죽게 되겠구나.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인연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만약 가진 것이 없어서 뭐 굶어 죽었든 어쨌든 굶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굶어 죽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음을 쓰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쁘다고 하는 거를 당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적으로는 좋은 것도 절대 없고 나쁜 것도 절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인연 따라 뭐 그렇게 되어 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 할 뿐이지 그것도 인연 따라 벌어진 거. 나쁘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다 어쩌다 해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한 게 없어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인연을 내가 쓸 뿐입니다. 그 인연 쓰고 나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연 쓰고 나면 이제 좋은 일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또 좋은 인연만 다 쓰고 나면 혹시 이제 나쁜 일만 남았을란지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모습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생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모습에 맡겨 놓으면 돼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맡겨 놓으면 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맛없는 걸 왜 따집니까? 피곤하면 자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는 비싼 숙소야 싼 숙소야 좁은 곳이야 넓은 곳이야 이런 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개 한번 시켜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그 시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응?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응? 그 어디 가면 있죠. 많이 있죠 그런 게. 응? 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도가 뭐냐? 참 도라는 게 뭐냐? 응? 별거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무법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법이 뭐냐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법이 뭐냐? 정해진 법이 없다. 왜 정해진 법이 없느냐? 이제 주장자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셌지만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생긴 주장자라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주장자네 예를 들면 전원이 주장자가 길게 생겼네 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전원이 길게 생겼네 라고 생각해도 그 길다는 그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70억까지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거는 혹시 이해가 갑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강요가 될까봐 제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아유 이거 이해가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면 뭐 큰일 나. 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가 큰일 나지. 이해 안 가는 지가 큰일 나지. 왜? 지가 많이 괴로울 거니까 이해가 안 가면. 왜냐하면 이게 길다라고 생각을 해도
길구나.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길다라는 생각은 각자가 했거든요. 각자가 길다. 그럼 이 주장자가 정말 긴 주장자입니까? 정말 긴 주장자일까요? 그건 모르죠. 각자가 길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긴 주장자라 합시다. 긴 주장자 중에도 그 긴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생긴 주장자, 길다고 해도 이렇게 긴 주장자, 우리는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주장자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자는 없어요. 이런 주장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 정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듣고 또 설명을 잘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법인 거예요. 무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정해진 법이 없다. 그 말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누가 가짜로 만들었습니까? 각자가 무엇으로 생각을 가짜라고 만들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라고 착각해서 만약에 이 주장자가 정말 멋있는 주장자다 한다면 멋있는 주장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못하면 정해진 법인 줄 알고 구하지 못하면 안타깝고 구하면 일시적으로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구했는데 누가 훔쳐갔다 정말 통곡하고 훔쳐갔는데 알고 보니까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였더라. 일시적으로 안도하고 그런데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수천억에 그 경매됐다 하더라도 왜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계시던 거였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세음보살 상이 반짝반짝 보는 데마다 관세음보살 상이 항상 있으면서 관세음보살이 항상 천수천안을 나불나불하고 있더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수백억 아니라 뭐 수천억도 하겠지. 너무나 더 억울하다. 이렇게 모습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이런 지연하고 무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법이 없으니까 쏘가 넘어가지 마라.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허망한 헛기비 같은 걸 진짜로 착각해서 스스로 만든 생각에 쏘가 넘어가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면 무법이라는 법도 또한 법 아니니까 무법이라는 것도 무법이라는 법도 또 법 아니가 이 말은 무법도 뭐 가르쳐 줄만 한가 아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법도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허망한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아니고 무법이라는 것은 온갖 법이 만법이 허망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부처님께서 오늘날 내가 이 무법을 전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법이라는 어떤 법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법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 한다. 무법을 알게 해주려 한다. 이 무법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법을 알게 해서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데 얽매여 있어서 해탈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해탈이다. 이제 내가 걸릴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개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 무법을 다
다 전해주려 한다. 이 사실을 전해주려 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잘 알아들으면 회의는 안 쉽나? 어? 쉬움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회원 안 쉽나? 좋습니다. 그래. 나 이제 좀 시원한 이야기가 대답이 하나 나왔네. 근데 회원은 쉽습니다. 할 만합니다. 그동안 또 제법 오랜 세월을 어렵게 고생을 했거든. 뭔가 있는 줄 알고. 어려운 뭔가 있는 줄 알고. 어려운 걸 찾아다녔어.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 찾아다니지 않은 사람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듣기 쉽다 이거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거지. 세원아, 안 쉽나? 쉬운 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어렵겠죠. 어떤 분에게는 쉽게 느껴지고 너무나 어렵게 수행한 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좀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다 이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장자 본문만 잘 이해하면 돼요. 또는 요즘 황영산 본문은 안 하지만 전에 황영산 본문에서 감명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황영산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또 맛 본문을 많이 하잖아요. 맛 본문. 이 맛 본문도 여러분들이 너무 흔해가지고 아이고 또 뭐 맛 이야기가 또 이래 하면 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법이라는 법이 어떻게 일찍이 법이 없겠느냐. 이름뿐인 법이지. 그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뿐 정해진 법은 없어. 이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럼 이야기 다 했지. 뭘 또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게 무법인데 무법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법만 알고 이제는 해탈만 내어버리면 되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가 진짜라고 생각한 거 이거 전부 다 가짜네. 부엌도 가짜고 화장실도 가짜고 나오는 수돗물도 가짜고 가짜라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가짜라는 표현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가짜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가짜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아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마음 편하게 살라는 거지. 응?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해. 어떤 사람이 내 잘생겼죠? 인정해줘. 나는 가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 잘생겼네. 본인이 잘생겼다 하는데. 근태여 네가 뭐 그래 잘생긴 너 저 옛날에 최무룡이도 있었고 요즘 뭐야 박보검이도 있고 나도 제법 많이 알아요. 이름을. 근데 네가 뭐 그래 잘생긴 너 그래가 꼭 스스로 잘생겼다는 그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짜인 줄 아는데 어째 그 똥구멍을 간지러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싶습니까? 뭐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 좀 해줍시다 우리.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하고 이제 들어가려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개송 하나 하고 나니까 오늘도 못 들어가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기어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